편안하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날씨는 꼭 눈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이고, 서울에는 오늘 아침에 진눈깨비가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절기가 소설이 지나 대설, 오늘 동지니까 이제 소한 대안이 지나면 또 입춘이죠. 그러시죠?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추나추동 사시절 가운데에서 가장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동지이기도 하고, 작은 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지 팥죽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했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동짓날도 한 살을 더 먹고 설날도 한 살 더 먹고 해서 1년에 2살씩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팥죽을 나누면서 이웃 간에 애군을 떨치니 맑고 밝은 날이 떠오른다는 그런 글이 있지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입니다. 자전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의 만남을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할 때 밤 11시에서 1시까지를 우리는 자시라고 하는 것처럼 24절기 중에 사실은 22번째 절기를 동지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1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는 첫 시간이기도 하다는 말들을 동지에 하는 우리 선조들의 대물림해온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는 음산하고 삿된 기운을 씻어주는 동지의 팥죽들을 먹고, 저 아랍이나 또는 목축업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과거 기원 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내 가지고 바르는데 피 색깔이나 팥죽 색깔이나 비슷해요. 저는 어제 며칠간 통도사에 가 있다가 어제 올라오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동지 때만 되면 꼭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생존에 계시면 105살, 열반하신 지 96년째 되시는 월하 종정 큰 스님께서 저의 노스님이신데, 구룡사에서 백고자를 하고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제가 집전해 가지고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여를 3번씩 하는 것을 여러 해 했는데, 화엄경 살림법표를 91년, 92년, 93년 했으니까 그때 절한 불자들이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매일 운집해가지고 그런 기도와 법표를 했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10만 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또 어느 때는 1080배를 대참으로 대자대비 민중생 대이대사대암식 상호광명이자 험충등 지기명예, 우리 108배 하는 분들은 예불문에 보면 있죠. 그렇게
한 요량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신심과 발심의 공덕이 얼마나 지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백고자를 마치고 통도사 내려가서 며칠간 통도사에 머물면서 노스님하고 이런 말씀, 들은 말씀, 진로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포교, 저런 포교, 이런 대중과 저런 만남, 이런 것을 하면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어느 때는 꾸지람도 듣고, 어느 때는 또 여기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열애사가 4년에 걸쳐서 이 절을 지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가가지고 노스님께 투시도 가져가고 이런 절을 지을 거라고 하고 제가 노스님께 드리고 왔는데, 그것을 방장실에 그 사진을 턱 붙여 놓으시고 오는 이들한테 다 늘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자랑하신 분들이 한둘이셨겠습니까마는, 그랬던 스님께서 제가 동지 전날, 어제처럼 이제 동지 때문에 오후에 서울을 올라왔는데, 동짓날 꼭두 새벽에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노스님이 제 방 번호를 알지 몰라. 직통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더라고. 제 방에 직통도 있어. 전화 받으니까, 새벽에 전화를 받으니까, 정우가, 예, 잘 올라갔나? 예, 들어가라고? 그리고 전화를 톡 끊으셨어. 동지 때만 되면 노스님의 그 전화 한 통화가 지금 20년이 지난 한 25년쯤 된 지금에도 가슴에서 살아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석주 노스님. 삼청동 칠보사에 계신 석주 노스님이 온양온천에 절에 계시는데, 제가 꼭 서울에 모시고 와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뭐냐면 주식회사 건영, 구룡사 이렇게 짓는 공사를 하셨던 그분 부친이 엄상호 회장의 부친이 열반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49제를 구룡사에서 모시는데 석주 노스님이 꼭 법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온양온천 있는 데까지 가서 스님을 모시고 이제 오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 가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황금 들녘을 지나오다가 노스님께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50 전이에요. 그때가 12년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1년 있으면 80이다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12년 있어야 80이고. 차창에 비치는 황금 들녘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밭비 산다는 걸 표현한 거죠. 스님, 봄인가 싶으면 가을입니다. 그래, 가을이야. 스님, 제가 턱조가리를 조금 올리고는 저도 서리가 흐옇게 내렸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석주 노스님은 90 넘으셨을 때예요. 90 넘은 노인에게 제가 50도 안 된 것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서리가 좀 일찍 내렸던지 이렇게 쳐들면서 저도 서리가 흐였습니다 하니까, 거기에는 노스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나도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오시는데 삼청동으로 가시자고 안 하시고 온양온천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일산 절 짓고 있는 이곳으로 가자고 하셔서 이제 오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만 젊었으면 정우가 하는 것처럼 나도 뭘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갖고 계산을 해봤어. 노스님이 10년만 젊었으면 80이요. 그때가 90 조금 넘으셨으니까 80. 정우가 80 되려면 지금은 12년만 있으면 80 되지만 그때는 30년이 필요해. 30년이 80이 되려면, 노스님은 80이라면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뭔가 정우처럼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시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나이는 뭐 관념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그랬어. 에? 그러니까 바삐 살았다는 표현. 엊그저께 청년이었던 정우가 50대가 다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중에 괜찮아 왜 입을 막어? 괜찮다니까. 내가 저기 아이보다 목소리가 더 크니까 괜찮아. 그냥 앉아있어. 그러니까 저 오늘 또 합창단에서 동지라고 음성공양을 2곡이나 했는데 참 조화로운 화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저 애기가 이 대중들의 저 생각을 그쪽으로 모아줄 줄 누가 알았어요? 괜찮아. 그래서 동지 때가 되고 열애사 올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상의 모습은 그런 어른 스님들의 보이지 않는 그늘 밑에서 자상한 가르침으로 자양분 삼아서 성장했던 내가 늘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동지에 꼭 아랫사람만 윗분한테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뵙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른도 오라 노스님이 어제 며칠간 한 일주일 가까이 통도사에 있다가 동지 법표를 하기 위해서 오후에 스님 올라갑니다 하고 나올 때 노스님이 연세가 있으니까 감기가 들어 계셨어서 감기들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 나오지 마세요.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때는 유난히 또 동지 무렵에 추웠어. 그러니까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방까지 마루를 내려와서 토방까지 서 계시면서 노스님 그 방에 올라가는 데는 계단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오신 이도 있는데 그 굉장한 말씀 아니야? 아이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응? 감기 도질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야? 굳이 그냥 소설 쓰듯이 얘기할 것이 뭐 있어. 그런데 노스님이 제자에게 여기까지 오신 이도 있는데 그러면서 토방까지 내려오셔서 잘 올라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해서 한 5시쯤이야 전화해가지고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들어가자. 전화가 끊겼어. 나는 대답 2마디밖에 안 했어. 첫 번째는 정우가 하니까 정우라고 확인시켜드렸고 잘 올라갔나? 하니까 잘 올라갔다 소리 아니야? 거기다 뭐 잘 올라갔습니다. 구구하게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런데 들어가라고 하고 타카닥 끊으셨던 그 어른의 가르침, 그게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제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등한했던 이들에게, 어쩌면 잊혀진 이들에게도 찾아서 한 번씩 전화라도 하시고 가서 만남도 가지고 공양도 한 건이 같이 하고, 오늘 같은 날 바깥 출입하기가 어려운 이가 있거들랑 내 안 먹더라도 그 그릇 팥죽 담아준 그릇에 가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탁
다음에 거기다 또 쌀 다 모으면 되잖아요. 시주금 다 모으면 더 좋고. 갖다가 한 스푼씩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다가 스님한테, 소임자한테 내가 오늘 또 와가지고, 저도 아침에 어제 통도사에서 저녁에 왔으니까 새알 빚어놓은 또 새벽부터 불자들이 와가지고 팥죽 쓰고 있는 구룡사 후원을 살펴보고 이쪽으로 왔고, 제가 초하룻 날 또 구룡사 법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언제 동지 때 여기 왔었나요? 열애사도 불자들이 참 많이 온다. 한번 돌아봐. 서로 꽉 찼네. 1층 회관에도 찼다고 그래. 오늘은 달력 때문에 그러나 팥죽 때문에 그러나. 왔다. 4월 초파일 못지 않네. 입춘 때는 또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는 거? 하여튼 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열애사를 일산에다 세우고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도령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거 아닌가요?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때 출발점에 발심해가지고 함께 있던 그 불자들한테 박수 한번 치세요. 삿된 기운을 씻어주는 동지, 팥죽, 태양이 새로 태어난 듯 동지는 태양계로부터 공전하는 지구라는 별이 태양계를 공전하는 거리로부터 태양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때가 동지예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때가 언제? 또요. 제가 달력을 열애사, 구룡사 등 여러 곳에 달력을 만들어서 매년 드리는데 그 사진이 누가 찍었다고 돼? 누가 찍은 사람이 있기는 있어. 작가랴. 모르는 작가. 정우 스님이 찍는 사진이에요. 지금 저것도 그러잖아요. 안 알려주면 모른다니까. 거기다 또 이름도 안 밝혀놓고. 그런데 제가 2019년 금년이나 작년 그 다음에 내년 카렌다에서 날짜를 이렇게 표기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보편적으로 11일 차이가 납니다. 음력은 354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응? 알았어요? 음력은 12달 가운데 30일이 6달이고 29일이 6달이고 그래서 354일이에요. 양력은 365일. 내년에는 윤달이 끼어서 366일. 4년마다 윤달이 드는 거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4로 나눠지는 숫자는 윤달이 들은 해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양력은 366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시간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격히 치면 365일 5시간 46분 48초에 공전하는 분기점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5시간 46분 48초는 6시간으로 하려면 13분 12초가 모지돼.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다 배웠던 그 공법이 있어. 4로 나누면 그 해마다 2020년이니까 윤달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2100년, 2200년,
2300년, 2400년 하면 400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때는 4로 나눠가지고 윤달이 드는데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그 해는 4로 나누면 다 나눠지는데 그때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400으로 나눠서 나눠지지 않는 그 해에는 윤달이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윤달이 4월 달에 들어 있어요. 4월 달에 들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양력으로는 366일인데 음력으로는 384일이든가 더 많어. 10하루가 더 아니 18회가 많던가 18일이 많어. 그러니까 3년마다 음력으로는 윤달이 한 번씩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력으로는 365일인데 그것도 5시간이 넘게 시간이 남아있는 걸 합성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주는데 음력은 354일이니까 양력 주기로 치면은 11일이 늘 모질해. 모질하는 놈을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상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이 음력이 더 길다. 왜냐하면 10달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됐어요? 내가 그것도 다 뽑아봤다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4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어. 그래서 내년에는 음력이 양력보다 18일이 더 길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 금년에는 하지나 윤달이 6월 21일, 12월 22일이 동지고 하지였는데 내년에는 6월 21일이 하지고 동지가 12월 21일이 동지요. 아세요? 그런 것도 안 따져봤어? 노는이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지 그래요. 응? 그러니까 내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양력으로 4월 30일 날이 4월 초파일이요. 보통은 5월 달에 들어있는데, 또 그런가 하면 내년 동지는 오후 5시 2분이요. 금년에는 오후 1시 19분. 또 그 시간 딱 정지된 시간이라면 그 시간 딱 기다리다 액땜 먹을 거라고 팥죽 먹을 거라고 또 버티고 앉아있는 이 있을 깝다. 그 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니까 잡을 수가 없어. 정지된 것이 없으니까. 아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살피고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작은 설이라고 하는 동지니까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내려오는 게 있어. 제가 며칠 전에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대만, 우리나라로 말하는 부산 지역 고흥이라는 곳에 절이 큰 사찰이 몇 곳이 있고, 그 사찰에 소임자 스님들도 구룡사나 열애사나 통도사를 다녀갈 만큼 저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 뉴욕에서 원각사 뉴욕 주지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15년 전에 그 원각사와 인연 맺을 적에는 얼마나 절 살림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전기가 끊어져 있고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갖고 가스불이 안 돌아가지고 냉방이라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신도집에 가서 하루 유숙하고 온 적도 있었던 그런 절에서 그런 큰 불사를 하니까 지금도 얘기하자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그 스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기 위해서 제가 10일 날 왔는데 11일 날 바로
대만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서 몇 군데 사찰을 참방하고 거기 소임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무척 용기백배 해가지고 온 것 같아. 그 절 중에 하나는 27년 동안 불사한 금액이 27년 동안 절을 짓는 동안에 쓴 돈이 4조 들었대요. 가보고 싶죠? 가보고 싶죠? 한번 갑시다. 나하고 같이 안 가면 그 절에 못 들어가. 4조. 그런데 부끄럽지 않고, 그런데 머리와 가슴이 다투지 않아. 어느 절에 가봤을 적에는, 어느 그 건물에 가봤을 적에는 가슴에서는 참 잘 지었다, 장엄하다.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돈을 이렇게 퍼질러 쓰냐. 요런 생각이 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니까. 여기 우리 여기에 오면 돈 막 쳐 발랐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열애사 오면 좋아요, 나빠요? 열애사 오면 편안합니까, 따뜻합니까? 그런데 전혀 이질감 없지요. 절대로 튼튼하게는 지었어도 여기다가 금은보화로 채색하지는 않았어.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머리와 가슴이 다투면 안 돼.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고성 속초 산불 났을 적에 낙산사 불나가지고 타던 생각하고 남대문 타던 생각을 하면서 뉴스 보다가 가슴으로 결정한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데는 안 쓰더라도 산불난 그 피해자들한테는 성금을 내야 되겠다는 것을 가슴으로 결정하고 제가 1억을 냈어요.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1,000만 원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그때 800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그러는데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걸.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일 어그러뜨려진 일 많다. 생각 좀 해봅시다. 뭔 일하면 생각 좀 해봅시다가 하다가 망치는 일 많다. 생각은 여기서 하는 거고 생각은 여기서 안 해. 가슴은 언하의 일도양도를 할 수 있는 변별력을 지닌 지혜라는 본성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그래 놓고도 머리가 자꾸 건드려. 생각이 자꾸 건드려. 너무 과했다. 조금만 좀 줄이지. 한 3천만 원만 내지. 한 1,000만 원만 내지. 뭔 1억이나 냈냐? 하고 머리는 지금도 나를 건드려. 왜냐하면 다 어려우니까. 돈이 있어서 그렇게 없으면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만 있다고 한들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열애사 소임자가 말은 안 해도 아슬아슬하게 살림살이 하고 있어.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달력도 저거 3,000원 더 들었어요. 하나에. 이제 오늘 나는 그냥 갈게. 구룡사 가서 또 좀 늦게 온 이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밥값 해야 되니까 끝나자마자 팥죽 한 그릇 얼른. 그래서 국물김치하고 팥죽 한 그릇만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 방에다가. 그럼 얼른 먹고 가려고. 참 바꿔보고 살기가 그렇소이. 응? 만만치 않네.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가슴으로는 여러분들한테 10부 못 드려? 20부 못 드려? 그런데 더 골고루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하면 여러 개 달라고 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내가 또 한마디 해.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 안 하려면 피해야 돼. 소낙비는 피하는 게 좋다며. 그러니까 알아서들 가져가요. 알아서들 가져가. 1년에 달력 만드는 데만 거의 1억 들어요. 제가 어제 아래 순천 교도소에 면회를 누구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기차 타고 순천까지 갔다가 통도사로 이동해가지고 거기 또 회의가 있고 내년 예산짜는 회의가 있고 또 어저께가 벽안노 스님,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이에요? 76세 때 25살짜리에게 편지 보내주신 스님.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이 시대의 불교는 이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76년 10월 12일 벽안서. 그 스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119살인 스님이 어제가 기일이었어. 그래서 어제 다래제까지 보고 오느라고 통도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 교도소에 늘 우리 월간 붓다지가 거기 왔는데 요즘 안 온다고 나보고 그 책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60부 발간을 끝으로 하고 폐간된 게 아니라 전자책으로 전환했어요. 전자책으로. 이제는 이렇게 글로 이런 책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내년부터 다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전화기나 컴퓨터를 지금 재소자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보고 또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컴퓨터에 되어 있는 전자책을 한번 연구해보자, 검토해보자 하고 오기는 왔는데 그것도 말이요. 30년 동안 만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발송비하고 그 책자 만드는데 1년에 구룡사에서 2억 넘게 들어갔었어. 2억 넘게. 잡지 그 붓다지 기억나세요? 그런데 어떤 포교당 같은 데 가면은 사무실 서랍 밑에가 한 묶음 보낸 거 그냥 놓여 있을 때는 내가 용광로가 터지면 안 되지. 화산 폭발할 뻔하러.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주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면 불자들한테 나눠주면 좋을 건데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런 아픔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누가 선물을 하나 주는데 알량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준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데 니나 가져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을 애써가지고 그런 걸 선물로 한 건데 지 눈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옆에서 하는 사람 니나 해라 이렇게 니나 해라 이러면 그게 얼마나 참 우스운 꼴입니까? 아셨습니까? 우리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부처님 세세 이래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처님이 아까 이 얘기하다 지금 딴 데로 쭉 갔는데 부처님께서 사제일보다 육제일보다 십제일 한 달에 30일이라면 어떤 사람은 4번 정해놓고 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6번 정해놓고 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10번을 정해놓고 오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100일 기도 같은 거 하고 막 그럴 때는 매일 절에 잠시라도 다녀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출가 수행자들과 달리 제가불자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활불교 참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나는 미국이 좋다, 미국이 무슨 선진국이다, 유럽이 좋다, 유럽이 선진국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진국인 건 과학이 발전하고 무기 생산 체계가 좀 발전해 가지고 힘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종교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쉽게 왕래하기가 쉽지 않은 이들이요. 일주일에 일요일날 한 번 시간 내서 절에 오기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오면 못 산다는데 뭐. 그런데 뭐 좋다고 그렇게 가서들 그러는가 모르겠대. 여기가 좋아. 이 땅이 좋아. 에? 그러시죠?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주변에서 닥쳐온 갖가지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불법성 산보를 찾고 가난한 이웃들도 살피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불자들의 생활은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출가자의 삶에 정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9명의 스님들이 지금 유래 신도시, 거기는 어디냐면 남한산성 밑에입니다. 남한산성 밑에고 거기는 특수부대, 공수부대, 낙하산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수십 년 동안 있던 그 부대가 이천으로 부대 이전을 했어요. 이천으로. 제가 군종교구 소임 볼 때. 그런데 거기에 특전사라고 하는 공수부대에, 낙하산 부대에 그 사령부였으니까 한 3,000여 평을 점유하고 있는 군법당이 있어요. 군법당. 군법당이 있는데 그 부대가 이전하면 법당도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단에 제안을 하고 국방부에 이 얘기를 해서 이 부대 이전할 때 불교 쪽에서 그곳에 사찰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해가지고 3,000평 조금 넘는 땅을 250억에 샀어요. 어디서? 정우스님이? 정우스님은 제한자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그 땅을 샀어. 그때 총무원장 스님이 자승원장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이 금년 봄에 나보고 한번 그래. 파고다 공원에 가서 노천에서 겨울에 한철 정진을 할까? 서울역에서 할까? 그래서 제가 파고다 공원은 원각사지지만 국보 2호가 있는 곳이라 문화재청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내가 이제 서울시장을 아니까. 그러면 서울역은 공간이 크니까, 그리고 또 그 근방에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가 한 300평 시에서 마련해 놓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스님들이 와서 정진을 하면 대중공양 같은 걸 좀 두르고 하면 그걸로 그 노숙자들한테 연속성을 지니고 좀 어렵고 힘든 걸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 4월 초파일 무렵에 서울시장 내외가 구룡사에 와서 점심까지 먹고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서울시에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스님들이 거기서 정진을 하면 그
동력으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대중공양을 내면 그 돈 가지고 노숙자들도 같이 나눠 먹으면 안 좋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좋겠네요 했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았어. 그러자 3,000평 땅이 있는 위례 신도시 남한산성 있는 데라니까요. 저 합창단에서는 갔다 왔자니. 그런데 거기 지금 그 위례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들 있는데 아파트가 지금 인자서 한 5층 6층 올라가고 있는 절 옆에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거라고 하는 그 중생들이 대무원단에 절 지으면 안 된다고 지랄 들어오고 있어. 응? 수십 년간 있던 절터에다가 새로 절을 지금 지으면 불교라는 게 인간학을 주창하고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불교가 아직까지 한 번도 불교라는 종교가 2600년 동안 종교 전쟁에 연루되지 않았던 불교가 그 일이 온다고 그러는데 아직 입주도 안 한 것들이 내가 그래서 구룡사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랬어. 한 900 몇 세대라고 그러는데 900 몇십 대다라고 그러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못 지키려고 한다네. 그러니까 막 그거 우리가 다 사버리자. 에? 그 900 몇 세대를 불자들이 싹 다 사고 거기서 살면 그런 얘기 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럴 거 아니요. 내가 거기 스님들 천막 쳐놓고 지금 정진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프겠습니까만 그래서 더욱더 가기가 민망하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초하룻날 구룡사 열애사 우리 포교당에서 초하룻날 거기 또 천막으로 구룡사도 천막 치고 시작했자니 천막법당에서 천막에서 기도해보면요 여름에는 화탕지옥이요 겨울에는 한빙지옥이요. 제가 요즘 손을 만지다가 요즘 제가 제 손바닥에서 느껴서 오늘 주지한테 내 손을 보여주면서 한번 네 손가락으로 한번 더듬어 봐라 손바닥. 이번에 어떤 의사가 수지침을 나한테 놓아준다고 손을 만지다가 나도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부위를 만지면서 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 스님 골프를 하면 왼손이 거기에 구덕살이 베기는데 스님은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오른손에 왜 이렇게 구덕살이 졌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만져보니까 목탁채 쥐고 30년 넘게 구룡사에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정진하고 하면서 목탁채 그 끝부분이 동그라문 거 한번 줘봐. 여기가 이게 빠지지 않으라고 여기 이렇게 메디가 있는데 여기에 닿고 목탁을 들어갔고 이쪽 손바닥은 목탁을 들어서 울림판으로 구덕살이 졌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여러분들하고 97년도부터 했으니까 20년 넘었지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지요. 그 수지침 잘 놓는 한의사가 내 손바닥 더듬다가 이 얘기를 하는 머리에 내가 처음으로 목격한 거예요. 만져보니까 상당히 큰 구덕살이 뼈처럼 솟아있어. 세상은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동사섭하는 다음에 누가 내 손 만져보고 싶으면 내 손 빌려줄게. 제가 이번 대만에 가서 몇 군데 사찰에 주지스님들이 그 사찰 불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걸 극복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얘기하고 사조드린 절에 주지스님도 내가 가니까 10시에 절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오후 3시에 딴 절로 이동하는 그 5시간 정도를 제 옆에서 하나
한 분야 한 분야 한 모습 한 모습 전부 나한테 의미를 부여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불사하는 이들의 동일한 모습이구나. 제가 열애사 왔다가 누구 만나면요, 외국에서 누가 왔다든지 지방에서 누가 왔다든지 큰 스님이 누가 오셨다든지 하면 저 지하 3층 기계실부터 저 위에까지 낱낱이 소개를 해. 우리 계단이 몇 계단이라고 그랬지? 지하 3층에서부터 5층까지 108계단이에요. 108계단. 응? 그런 것도 전부 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응?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왜, 여기가 이렇게 설계해서, 설계사가 이렇게 집어 넣겠어? 이거? 철근 엮을 적에 제가 여기 아침, 저녁으로 왔었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술자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또 하루 일하면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겠어? 그런데도 저녁에 퇴근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는 여기 자유로가 2차선일 때예요. 제가 불교방송 저 BTN 마포 그 금호 빌딩에 전세로 살 적에 거기서 여기 왔다가 금호 빌딩에 가서 불교방송에 가서 근무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또 왔다가 구룡사로 들어가고 하는데 4년 동안에 제가 차 몰고 여기 온 게 12만 킬로미터. 구룡사에서 열애사 왔다 갔다 하는 절 짓는 동안에 4년 동안 제가 운전하고 지방 가는데 차 몰고 다닌 적 없어. 12만 킬로미터를 제가 다닐 정도로 여기에. 그런데 여기도 설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쭉 일작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훗날에 영단을 차린다면 저기 위에 있는 불자들이 영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비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품으로 앉는 형국, 품에 여러분들을 앉는 형국으로 이걸 싹 접으면 훨씬 더 여기가 법당 안이 경직되거나 단절된 느낌이 안 들 거라는 생각으로 이거 설계병주 시킨 거예요. 지금 여기를 쭉 일자로 했다고 해도 저기 있는 불자들이 앞에까지 안 나올걸?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영단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스님들 역시 그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더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날을 6제1이니 4제1이니 10제1이니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번 달에는 하루 대만 중국 달력이 하루 늦게 가더라고. 티베트 달력도 마찬가지요. 하루 늦게 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름날 출발했는데 그 다음 날이 거기서는 보름날인데, 보름날은 국수 먹는 날이라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량제일이죠. 아미타 부처님은 36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의 이름을 가진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뭐 보름날 태어난 아미타 부처님이 수없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매달 보름날은 아미타 부처님 또 생일이라고 그러대. 새벽녘부터 불자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저녁 6시 예불 끝날 때까지 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먹자판이더만. 근데 먹는데 뭘 먹냐? 국수. 아미타 부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 장수원다냐. 아유, 그쪽하고 또 여기하고 또 좀 다른 모습이 있기는 있을 듯. 우리나라도 초하루, 초8에 또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18일, 28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제일이면 1, 8, 14, 15, 18, 23, 24, 28, 29, 30 이게 10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오면은 10제일 뭐 찾을 것도 없어. 좀 열심히 좀 댕기시오. 예? 아셨습니까?
오늘만큼 날마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제가 초하룻날 법문은 유튜브에도 뜨니까 초하루 법문에는 우리가 바알 보리심과 그 다음에 바라밀타. 근데 이제 하나 예고편을 하자 하면 이제 바라밀은 육바라밀은 바라밀. 그건 어떻게 보면 엄격히 말하면 자기를 위한 상구 보리 정신에 입각한 바라밀은 육바라밀이라고 하고 십바라밀 화엄경에 나오는 십바라밀은 십바라밀타.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익은 과일이 되면 나눔을 줄 수 있는 하하중생하는 자리를 바라밀다라고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그걸 정리해서 초하룻날 법문에 불자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절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림도 없이 평상심 편안한 마음으로 그 문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심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나지는 것인데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것이고 참 행복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제가 아까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좀 절 살림이 어려우니까 오면 불전도 좀 놓고 보시도 좀 하고 시주도 좀 하고 공양도 좀 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려고 그랬어. 근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우리가 인생이란 결국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몫이라는 것을 살피고 챙겨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집을 하나 어느 구룡사 불자가 쓴 시집을 제가 오늘 하나 들고 왔는데 시 한 편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우리 붓다지에 그 시들을 늘 여기 현담 스님도 한 편씩 실고 또 열애사 불자가 중에 시인이 있어가지고 그분도 이렇게 계속 시를 발표를 하던데 이 글은 보살님이에요. 보살님. 근데 그 시를 보다가 제목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거울 다 보시지요? 다 갖고 있으시지요? 자, 근데 그 이 시가 참 재미가 있었어. 거울 앞에서 거울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 웃고 있었다. 그 보살님은 늘 보면 웃어. 그리움 깊어 이슬로 맺힌 두 눈동자, 복을 담은 큰 주머니 코, 날마다 조금씩 소망을 먹는 얇고 작은 입, 내일의 또 다른 만남 위에 해바라기 된 목, 떠나간 시간보다 아직 남은 세월이 많음에 정겨워하는 풍경이다. 거울 속에서 친근한 얼굴 하나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런 시였어요. 이 불자한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근데 딸이 한 30 먹었으니까 이 보살도 아무리 못 먹었어도 한 50 됐을 것 같은데 여기다 써놓은 게 떠나간 시간보다 아직 남은 세월이 많음에 정겨워하는 풍경입니다. 요래놨더니 아따 오래 살란가배. 그러면서도 또 거울 속에서 친근한 얼굴 하나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시가 좋아 보여가지고 웃고 사는 그 모습이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도 권합니다. 마지막 해 마지막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으로 연결지어져 있음을 놓치지 말고요. 아셨죠? 열심히 그리고 함께 동사섭하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소임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팍팍한 세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내가 도리어 눈치 보는 스님이 되지 않도록 알아들 하시오. 오늘 법회 마칩니다.